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표적입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본문을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의 양식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먹는 떡, 육신에 먹는 떡. 그래서 먹고 뒤로 배설이 되는 그 떡을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포인트가 전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까? 말씀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아침 예배를 강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강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새삼스럽게 크게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한 주 내내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서게 됐어요. 그날 말씀이 마가복음 14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8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강 목사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도하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고, 헤롯의 누룩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이었다. 어떤 자기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진 기득권, 권력이 크니까 자기가 가진 부도 크겠죠. 명예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것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 계속해서 표적만 더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세 번째 또 질문이 이렇게 또 와닿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가?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가?
기적이 없어서 못 믿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는가? 예. 이런 질문과 함께 강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냥 그날 훅 하고 그냥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설교를 하는지 진공 상태예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강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쫓아왔던 과정을 돌아보니 기적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 고백 앞에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강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만나 쫓아왔던 그 모든 과정이 기적을 기대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진짜로.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니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허물이 있는 그냥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딱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면서 순종을 했던 게 아니라는 이게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돌아보다 보니까 크게 다시 새삼스럽게 크게 와닿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따라가면서 말씀 자체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사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된 거죠. 저희 이제 며느리가 초신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초신자 이제 양육을 할 때 제가 너무나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초신자에게 쉬운 말씀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초신자라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다녔다고 믿음이 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제가 지금 강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도 몇 장 찬송이죠? 울어도 못하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지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말씀 자체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 자체를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말씀 자체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스타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자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동기와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전에 주일날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 이 세대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세요. 우리가요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믿음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표적은 표적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강 목사님이 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또 그날 그게 확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뭐냐, 맞아요. 표적을 기대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표적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만 기대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뿐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만 기다릴 뿐이지, 마음 자세가 다르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과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이 곧 생명이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감격과 감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표적을 기대하는 신앙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 때 그렇게 돼요. 예.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표적을 보고 따르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순종하느라고 따라가든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결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다 모이셨지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실패했어요. 뭘 보고?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누이를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어요?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궁을 징계하셨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따라 스타트, 표적을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그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순종 그 스타트를 보시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표적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해 다니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피해 다니셔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피해 가시는지.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이 세대를 탄식하면서 그들을 또 떠나가셨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15절에 예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이요, 말씀보다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보다 표적을 기대하고 간다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기적이 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자체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하죠? 먹고 배부르니까. 자기 배를 불리려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지금 삼는 거잖아요. 표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내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튿날이 뭐죠? 그 전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피한 거예요. 그들을 떠났는데 이튿날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또 쫓아온 겁니다. 그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예. 그래서 이렇게 한 60km? 근데 배로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한 16km?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디베라에서, 자 23절에 디베라에서 배들을 타고 그들이 이제 왔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어디에 왔냐면 24절 가버나움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오셨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부지런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찾는 그 열심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찾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표적을 봤을까요? 먹고 배부른 표적이잖아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표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곧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 일어났으니 예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생명으로 보는 이 표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보지 못해요. 그들의 표적은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에서 뭐가 갈라지느냐? 육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적.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표적이 뭐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신학은요, 그 표적이 이루어지면요, 그 표적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명분이 되죠. 예.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루실 표적에 꽂혀 있는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꽂혀 있는가의 문제에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말씀을 표적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표적으로 볼 때만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리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기대하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도 안 보입니다. 예. 그냥 복된 소식을 쫓아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고, 환경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 다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마귀가 다 훔쳐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래요. 자, 그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을 말렸어야 되는데 남편을 만류하지 않고 남편 따라 어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남편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냥 남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 남편을 의지하다가 모압을 같이 내려가서 남편을 잃고 나니 이제 누구를 의지해요? 나오미가 아들들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아들들을 또 데려갑니다. 그때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일어나 나오미가 또 이제 모압을 떠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표적을 기대하는 신앙은요, 날마다 복된 소식을 기대하고 복된 소식을 부여하는 장소를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잘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씨름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표적을 기대하고 따라갈 때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말씀 자체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상하게 그 믿음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험과 결단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주일 성수 지키려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강 목사님이 말씀 따라가다가 노숙자가 되기까지 타협을 하지 않는 결단과 모험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깍쟁이, 저 되게 깍쟁이입니다. 우리 아들은 깍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앞에서도 제가 창피할 때가 있는데 저 되게 깍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요새 영순이 통장하고 달라요.
그때 그 정말 몇 천만 원 그 프리미엄 얹어서 그 팔 수 있는 영순위 통장을 깨트리게 하고 아파트 팔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제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아파트를 파는 이 모험과 결단을 결국 나는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원치 않는 순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과정에.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깨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가 뭐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결단도 하게 하고 모험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나를 찾고 그러냐.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표적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구세주인 걸 믿어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헌금을 1억을 이제 여러분이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1억을 냈고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억을 드려야지 하고 자기가 힘써서 얻은 1억을 바쳤어요. 전자와 후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후자는 하나님께 베팅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려야지,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는 베팅한 거라고요. 그와 같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열심과 자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겠다는 열심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겠어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우리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칫덩어리지. 믿음과 순종 없이 드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열심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0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1장 10절인데 이사야 1장 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위해서 너희가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우리가 뭐 하면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모든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없는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이것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뇌물이지 그게. 자 15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회개할 때 이걸 깨닫고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의원들이 못 고칠 질병인 소경과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뭘 보라고? 뭘 보라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좀 보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구세주라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절에서 36절까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또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먹는 떡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표적만 구하니 36절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말씀을. 표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실패한 사람은 단지 배부를 양식을 찾을 뿐이에요. 육의 양식, 썩을 양식. 영의 양식은 믿음에 이르러 영생을 이르게 하시는데, 여러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게 되고, 여러 간증을 제가 설교를 하든 또 말씀을 교육할 때도 간증도 섞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증에 꽂혀 있지 않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첫째, 여러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 신앙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간증을 해도 간증만 크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또 간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간증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해서 말씀에 꽂힌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는데 아멘 아멘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쫓으리다. 그래요? 아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 한마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자신이 표적 신앙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정말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말씀 안 보고 맨날 그 전에는 주일 성수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찌끔 드리고 5,000원, 만원, 몇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일 성수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초신자 빼놓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만 딱 지킨다 그러면 표적 신앙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절로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저절로. 말씀이 생명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주신 성령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표적에 꽂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바로 다른 그 어떤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 아니에요. 내적인 거. 우리 거를 깨트리는 거.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예. 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표적을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말씀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